한 중학교 여학생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머리가 다 빠졌어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이잖아요. 소녀고요. 부끄럽다면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학생의 같은 반 여학생들이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한 반이 전부 다 깎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있는 병원에를 찾아왔어요. 힘을 얻었죠. 그래서 감동을 받은 여학생은 항암을 치료받으면서 학교에 부지런히 다녀서 졸업을 했다 그래요. 참 아름다운 실화입니다. 한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터뜨렸어요. 그 아이가 울어버렸죠. 근데 고무풍선을 가지고 놀던 4명 중에 3명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하늘로 하나를 날려보냈고 두 아이는 손톱으로 꼬집어 일부러 풍선을 터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쳤죠. 일체감이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다 개성과 성격이 다르고 또 그들의 가치관과 리즘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당원이었던 셀롯은 예수님 제자잖아요. 셀롯인 시몬, 그리고 로마에 세리를 하던 마태, 서로 예수님 없이 만났으면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런 극과 극을 달린 가치관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3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같이 한 교회를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든지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요. 하나님 운동의 기지이고요, 전도 운동의 심장이며 축복의 문이고 천성성전의 지성전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일체성을 이룬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라고 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크게 한번 하십시다. 하나가 되는 교회. 이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따라가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일까요? 첫째는 지체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2장 12절을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지체란 몸을 통틀어 이루는 단어지요. 우리 몸은 한의학에서 오장육부라 그래요. 여러분, 오장육부가 뭐지요?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대장, 신장을 오장이라 그래요. 육부는 뭐냐? 대장, 소장, 쓸개, 위, 삼초. 삼초라는 말은 목구멍에서부터 항문까지를 삼초라 그래요. 그리고 방광, 이렇게 육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장기를 뜻하고 외부는 머리칼에서부터 발톱까지 쫙 여러 신체 부위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연합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직체라 그러고 유기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행정학에서 교회는 유기체며 조직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지체도 불필요한 것이 없듯이 우리 교회 역시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로 다 필요한 존재임을 믿고 나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마치 몸과 같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2장에서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한 내용이에요. 비유입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목이 있고 얼굴에도 여러 가지 기능적 신체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필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 몸에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부서나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다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체신학이 뭐냐?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합시다. 당신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1절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둥만 있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집이 안 되죠. 집을 짓는데 뚜껑, 지붕만 덮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바닥 콘크리트도 쳐야 되고, 기둥도 세워야 되고, 벽돌도 쌓아야 되고, 외부도 단장을 해야 되고,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내부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고, 뭐 별게 다 들어가요. 우리 교회를 짓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는데 48공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건축업자 되면 돈 벌 것 같아. 나보고 지금 건축업자 하려면 할 것 같아. 한 번이면 배우지 뭐 두 번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정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서 오늘 이 교회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필요하고,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권사님들이 필요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다 필요해요. 여러분,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다 필요하고, 주일학교 어린이 지금 뒤에서 응가응가 울지만 저기 한 살 배기 애들도 우리 교회 필요해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씨, 왜 예배를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어린 애기들도 엄마들이 진짜 그 우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래서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장년, 상비부서, 위원회, 구역, 여전도회, 남전도회, 당회, 재직회 다 필요해요. 여기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있으니까 목사가 필요하고, 또 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이게 신앙이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다 떠나갈 거야. 목사님 없는 교회 누가 나오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서로가 다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요.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강한 인식을 갖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모두 귀중해요. 본문을 보시면 22절로 23절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며. 매일 아침 세수하고 거울 보잖아요. 제가 머리 싹 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샴푸로. 그리고 빗으로 싹 가르마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예요? 드라이기로 샥 했죠. 그리고 여기다 스프레이 미제로 싹 뿌렸습니다. 국산은 잘 안 돼요. 해보면은 접착력이 약해요. 그래서 잘 붙어 있죠. 제가 좀 신경을 써요. 그런데 이건 매일 보는데 여기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해요. 한국의료공단에서 통지가 날아왔어요. 박인걸 씨 올해가 이 건강검진하는 해입니다. 그거 안 했는데 병이 발병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안 줘요.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며칠 전에. 어느 병원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하여간 뭘 먹고 그래가지고 다 뽑아버렸죠. 내장에 있는 거. 그리고는 이거 이제 그분이 그 의사가 기계를 들이대고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자, 내가 2년 만에 한 번씩 내 속을 들여다봐요. 대장을 따라 들어가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었어요. 다행이요. 4년 전에는 용종이 5개가 있어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꼭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신 분만 수명에서 20년 더 사세요. 남이 건강하다면 아멘 좀 해주셔. 아멘. 야, 그래서 나는 내 속을 들여다봤다니까. 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귀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귀중해요, 귀중하지 않아요? 귀중해요. 그래서 옆 사람 당신도 귀중합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길고 짧게 만들었잖아. 좀 똑같이 만들지.
왜 이렇게 길고 짧게 만들었어? 그런데 로봇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손가락을 똑같이 만들었더니 이게요 컴퓨터 자판기를 못 치더래. 그래서 길고 짧아야 되는 거예요. 뭐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고 짧게 만들어 놓은 것도 다 필요해서 이렇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는 1등이야 할 때 쓰고, 당신은 누구야 할 때 가르치고, 이거는 제일 크다 할 때 가르치고, 여기는 결혼 반지 끼는 거고, 요거는 쓸데없다 잘라버렸더니 불구자가 되더래. 요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 필요해요. 옆 사람 다 필요합니다. 그럼요.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본에서 동경대학 나온 사람만 사원으로 채용한 회사 니폰사예요. 근데 동질성과 공통분모는 있는데 다양성이 약해서 그 회사는 망했어요. 여러분, 서울대 학생만 다 뽑으면 회사가 늘 것까지 안 돼요. 그 회사 망합니다. 망해요. 그런데 도요다는 모든 학교, 서울 그 동경에서부터 지방대학까지 골고루 다 뽑았더니 동질성은 떨어져도 다양성이 있어서 회사가 지금도 전 세계를 가면 도요다 승용차가 많이 굴러다녀요. 제일 잘 돼요.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잖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리고 손주가 있고 며느리 있고, 옛날엔 고모, 삼촌, 조카, 이모, 외숙모까지 다 있었는데 아이고 요즘은 하나만 나서 그게 없어져요. 고모 없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모 없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가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많이 납시다.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말 된다고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교회도 우리 같은 맥락인데 모두가 서로 귀한 의식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아름다워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 23절 24절이에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어떻게 하여? 고르게 하여, 그 다음에 뭐죠?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우리 신체 기능 중에 좀 약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존귀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세수를 할 때 우리가 코를 풀잖아요. 그러면 코딱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이 코딱지를 만들어 놨나 그랬는데 코딱지가 없으면 큰일 난대요. 먼지가, 미세먼지가 들어갔는데 코에 콧물이 질질 나와가지고 그 먼지를 다 거기 달라붙게 해야 된대. 그거가 안 달라붙으면 우리 폐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오래 누적되면 지금 1년에 한 20-30만 명씩이 지금 미세먼지를 죽잖아요. 심각한 사회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문제예요. 손실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미세먼지 지금 방송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데, 근데 코딱지가 그게 미세먼지가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코딱지 감사합니다. 근데 새끼손가락을 안 줬으면 그걸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엄지손가락은 코딱지를 못 뽑아내요. 새끼손가락이 뽑아내는 거야. 아, 코딱지를 줘요. 새끼손가락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참 감사하지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 애기 주일학교는 사실은 교회 재정을 소모하는데요. 돈만 쓰지 걔네들은 아무것도 생산력은 없어. 그래도 20년 30년 후에 걔네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됩니다. 필요한 거요. 할렐루야. 이거 다 귀한 거요.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신학이라고요? 지체신학. 이거 첫 번째 다 까먹었죠. 이게 지체신학입니다. 이런 지체신학, 우리 몸의 일부분이라고 서로를 생각하시며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소중하고 필요하고 귀중하다고 여기면서 하나 되어 주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지체신학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일까요? 두 번째, 일체신학을 가진 교회. 무슨 신학? 일체신학. 첫 번째가 지체신학이었다면 두 번째는 일체신학입니다. 오늘 20절이에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몇이니라? 하나니라. 하나.
예, 몸이 두 개면 큰일 나겠죠. 몸이 하나여야죠.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로 6절에 들어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인데 하나예요. 그렇죠? 세례도 하나,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해서 교회는 하나, 일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따라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 제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였어요. 이 기도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될까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추려 중요한 것들만 요약하면 첫째, 기도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뭐로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도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로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는 아니에요. 신교 공동체나 교회가 문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와서 의로움을 달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의로움을 달래기도 해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이익 집단도 아니에요. 여기서 돈벌이 하거나 교인을 상대로 이익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악한 세력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열쇠입니다. 교회 존재의 수단입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기도 생활 많이 하셨나요? 시작. 그렇게 묻는 당신은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기도예요. 생활 속에 기도해야 돼요. 엄밀히 말해서 좀 죄송한 얘기 할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무늬만 교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교회 회원이요. 기도하는 교인이 진짜 교인이요, 진짜 성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일체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또 합시다.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댔는데 33살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전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는 기도 때문에 있고 전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귀한 가치를 많은 교인들이 실천을 안 해. 그리고 그냥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직분만 받고 내가 교인이다 그래. 엄밀히 말하면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 아니에요. 오늘 그렇다고 아이씨 나 교인도 아니라는데 이렇게 나가지 말까 보다, 그건 아니죠. 제가 그러라고 이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더 열심히 하자는 거지. 할렐루야. 크게 아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전도했어요. 참 바쁘게 했어요. 다양한 유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반복적으로 했어요.
또 제자를 양성하여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게 했어요. 전도할 때의 방법과 수칙을 다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매뉴얼을 다 짜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교회에 명하신 게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전도해라.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 일을 교회에 위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체 신학이에요. 일체 신학.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성도가 일치가 되어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일체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이에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일체감이죠. 의지의 일체감, 사고의 일체감, 방향의 일체감, 그리고 신학의 일체감이죠. 분열이 되는 교회는 일체가 안 되는 교회잖아요. 분열이 되면 공동체는 망하지요. 분열이 되는 공동체는 능력을 상실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 식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둘이 돼야 돼요? 예, 4명이 사는데 한 명은 아버지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엄마하고 동생 하나를 밀쳐버려. 또 이쪽은 엄마하고 또 하나, 자식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항상 아버지하고 대립을 해. 그럼 그 가정은 무슨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말아먹는 거예요, 그 집은. 예. 그 콩가루 집안은 찰떡 찍어 먹어야 돼. 여러분, 참 가정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교회인 줄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요. 가정학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이상적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당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돼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하나가 되고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하나가 되고 젊은이와 노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그걸 트리니티라네. 트리니티 신학이에요. 삼위일체 신학인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일체의 신학을 가지고 더 힘써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어떤 교회가 또 하나 되는 교회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은사신학이 있는 교회. 무슨 교회? 오늘은 대주제가 너무 쉽죠? 첫 번째가 지체신학, 두 번째가 일체신학, 세 번째가 은사신학. 이건 다 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4절로 7절입니다. 오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에피파네이야.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은사가 12장에 9가지가 나와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예요. 여기 9가지예요. 여러분, 방언 자체가 에피파네이아, 성령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게 성령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괜찮게 증거해요? 너무 못해요? 인색한 것 같아. 예, 재밌죠? 예, 이게 재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제주가 아니에요. 누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증거하는 뭐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이 나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은사가 상호작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런 은사들을 왜 주셨다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잖아요. 왜 주셨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를 유익하게? 교회를. 교회가 누구죠? 건물이에요? 우리예요? 그럼요.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영성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런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에베소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게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이게 은사 신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굳게 서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하고, 성경하는 사람이 성경 읽게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게 하고, 열심을 내지 않던 사람이 열심을 내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와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서 교회가 안 나오게 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서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갈등하게 하는 사람은요, 그건 마귀가 준 은사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어 사전에서 은사가 뭐냐? 임금께서 내려주는 거, 혹은 임금께서 내려주는 물건을 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의 행함, 영들 분별, 방언, 예언, 통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13장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다스리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다양해요. 성경에는 37가지로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은사를 퓨누마티카, 영에 속한 것들 그랬어요. 그리고 카리스마타라는 말을 쓰는데 은혜의 현현,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속한 것들을 은혜로 거저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것으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의 일을,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사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면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 오정학 청년이 17주의 훈련을 받고 소위로 인간이 됐어요. 어제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자대 배치 딱 되면 이제 가면 이제 어느 부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피복도 줄 것이고, 이제 하이바도 주고, 자기 총도 주고, 배낭도 주고, 그리고 단띠도 주고, 군화도 주고, 다 지급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군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고 교회에 딱 나오면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딱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보병으로 가는 사람, 포병으로 가는 사람, 기갑으로 가는 사람, 해병대로 가는 사람이 다 다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각색으로 은혜를 주셔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인은 평상시에 국가를 지키지만 전쟁 때 나가서 전쟁 때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선교를 하게 하고, 함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에 헌신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발전을 위하여 크게 앞으로 주의 일을 하며 나가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는 분은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돼요. 신선한 기획을 해야 되고, 그냥
밤에 별빛처럼 빛나는 영롱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해서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중고등부에 들어가서 청년부에 들어가서 큰 부서에 들어가서든지 그 지혜를 사용하는 지혜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받은 사람들, 그 지력을 가지고 뭐예요? 써먹어야지. 비판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지식을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청년을 가르치고 구역 식구들을 가르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믿음 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우리의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에 성공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은사를 받은 사람의 책임이요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성도들에게 뭐죠? 동기부여를 잘하고 그리고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는 역할. 할렐루야. 물질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오늘도 교회 생일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과일로 오늘 점심을 섬기고 어떤 분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거 섬겼어요. 예. 다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점심 식사에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풍성하고 재미있고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교회 생일이라는데 점심시간에 젓가락만 빨다 가면 돼요, 안 돼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교회에 열심을 하게 되고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리고 또 가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제를 하는 분은 구제를, 방언하는 분은 방언으로 열심히 주님과 교통을 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가고, 할렐루야죠.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예언을 통해서 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이런 교회가 은사의 신학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0대 청년이 됐어요. 나이가 30살이 됐습니다. 86년 교회가 세워졌고요, 90년대 초까지 개척을 했죠.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2층 교회에서 한 8년, 7년 넘게 8년 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우리 교회가 지어졌죠. 94년도에 입당을 했고요. 그리고 97년도에 IMF 위기를 맞으면서 교회가 많은 위기의 순간을 겪었지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금융 위기를 넘기고 교회가 졌던 빚을 지금은 한 푼도 없이 다 갚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채무 없는 교회. 아멘이죠? 목사님이 4층에서 살았는데 이제 사택도 하나님 또 교회에서 잘 마련해 주셔서 이제 우리 빚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은 1000명이 모이는 교회. 크게 합시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 주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3대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 재정 자원, 영적 자원. 이 3대 자원만 차고 넘치면 주의 선한 일을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6대 일꾼, 기도, 전도, 물질, 감동, 재능, 헌신의 일꾼, 우리 모두가 이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데 있는 이웃교회가 우리 와서 전도 안 해줘요. 우리한테 헌금 안 해줘요. 우리 교회에서 청소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시기나 하지. 아니면 방관하지. 우리 교회는 우리가 힘써 섬겨야 하는 교회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저를 잘 도와주고 계세요.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지는 못하지만 물론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하나가 되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등 권사님들 잘 방침에 목회 방침에 협조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기관들과 또 구역들과 교육부서들과 책임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열심히 전도해 나가기만 하면 앞으로 더 큰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소박한 꿈이 있다면 지금 있는 예배당이 좀 의모가 옛날 벽돌로 지어가지고 좀 우중충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1층을 상가로 돈이 없어가지고 1, 2, 3층 다 상가로 세를 주면서 짓다가 보니까 교회답게 못 지은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
하나님께 달라고 지금껏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재미있고 보람있고 행복감을 느끼는 교회가 되게 하자. 제가 한 1, 20년 동안은 오로지 성장 위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성장 목표지향적 리더십으로 왔는데 해보니까 이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관계지향적 리더십으로 조금 바꾸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즐겁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보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일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재미있는 교회, 보람 있는 교회, 즐거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고 기관과 부서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 즐겁게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론이에요. 세 가지 결론 내리죠. 첫째가 무슨 신학? 오케이, 우리 모두 지체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은사신학. 그래서 모든 은사를 묶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온전케 하고 봉사하고 하나 된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우리 생일에는 지금보다 갑절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가 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